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11편 1절에서 14절 7절까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표지를 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로서 14편까지 다윗의 시로서 영장으로 한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편에서는 영장으로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닛은 8연줄 8줄에 맞춘 노래, 그래서 낮고 준엄한 노래 곡조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는 거죠. 스미닛에 맞춘 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표제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고 붙어 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덕을 충만히 입은 자였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환난한 때 사울이든 압살롬이든 나를 핍박하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환난 상태에서 다윗은 당연히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거죠. 피할 곳은 여호와뿐이 없다. 근데 그 주변에서 친구나 그 주변에서는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것이죠. 사냥꾼에 쫓겨서 새가 날아가듯이 너도 지금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산에 돌 바위들이 많기 때문에 산에 들어가서 숨어도 찾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으로 가서 피해라 하는 것인데, 욥처럼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조언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한 욥은 결국에는 2배 이상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재물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다윗도 그 환난 상태에서도 죽을 목숨의 위험한 상태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한테 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피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쓰려 한도다. 마음이 바르고 정직한 자인 나 다윗을 이들은 활을 쏘고 화살을 당겨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어두운 데서.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데서 쓰려고 하는도다.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런 깃틀, 틀, 율법이 있고 기강이 있고 왕정 국가인 이 이스라엘을 이런 무너지면 악인이 무엇을 할꼬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성전에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죠. 다윗 가문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또한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도 하늘 보좌 위에 계시고, 그래서 하늘 보좌 위에서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죠. 다윗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계시다.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성전에도 있고 교회당에도 있고 세상 어느 곳에서 하나님은 다 계신다. 우주 만물 곳곳마다 다 하나님이 계신다. 절대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생각과 사념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도다. 그래서 선인과 악인이 있는데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도다. 근데 악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죠. 멸망의 대상입니다. 악인은 죄악의 대상, 죄의 삭슨 사망, 결국에는 사망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죄와 같이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죠. 사탄과 죄악은 하나님 밖에서 선한 백성들을 방해하고 회파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편, 선한 편에 계시는 거지 악인의 편에 계시다는 게 아니죠. 그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6번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라. 결국에는 악인에게는 불과 유황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잔에 진노의 잔으로서 그들은 소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비를 내리고 그물을 내려서 치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리니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의롭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 얼굴 못 봤다, 음성을 듣지 못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끼친다, 만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도 있지만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다로 마쳤고요. 12절에는 영장으로 스미닛에 맞춘 노래에서 낮고 준엄한 음조에 맞춰서 읊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으로, 위선으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아첨하는 말로 해가지고 속이고, 네?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해가면서 겉으로는 아첨을 하면서 지금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러니까 이들은 아첨하고 말이죠. 한 입으로 아첨하는 말을 하고 또 자랑하는 또 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들 세상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입과 혀로 이길 것이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까, 누구 것도 아니고 우리 것이니까 우리 입을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구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거죠.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고통받는 자, 과부, 고아,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의 그 한 탄식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안전지대에 두겠다 하시는,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피난처로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순수하고 존엄하기 때문에 용광로에 7번을 달인 것 같이 순수한 은 같다는 거죠. 99.99의 순전한 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받고 단련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세대를 벗어나서 영영토록 영원토록 보존해주고 지켜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회개하는도다. 이런 미련하고 무가치하고 헛된 미련한 이런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마다 악인들이 처해 있다는 거죠. 꽈리를 틀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곳곳에 정부 기관 곳곳에 꽈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고 전체주의 독재주의로 나가려고 좌경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투표지를 받아도 부정투표지를 받아도 붙이고 떼고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또 다시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 환난을 바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연단 중에 있다는 거죠. 자기가 연단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셔서 해결하시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지나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얼굴을 나타내셔서 빛을 발하시고 응답하셔서 이 어두움을 걷어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일까. 그래서 어느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환난을 겪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빨리 일어나셔서 이 환난을 극복해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님이신데 또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히셔서 이 두려운 마음과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죠. 바라보게 하시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달까 하며 내가 요동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요동칠 때 그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작아지고 낮아진 그 상태에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태에 처해 있을 때에는 그 악인들이 대적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작아지고 요동치고 흔들리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대적들이 나를 이겼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고 일어서 나가야 되는데 대적들로 인하여 내가 작아지고 나빠지고 어려움에 처해지고 하면 이들이 오히려 비웃는다니까요. 비웃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왕이고 하나님이면 내려와라 하는 식으로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도리어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악은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의 사랑과 은혜에 의뢰하고 피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오직 나의 기쁨은 구원받는 것이 기뻐함이라는 거죠. 나의 기쁨은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 찬송하리다. 마지막 절에 가서는 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바로 여기 세상의 정답이 나오잖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내 주목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큰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성과 절대성을 깨닫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당연히 그들은 부패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가증스럽게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을 아예 모른다는 거죠. 선도. 하나님도 모르고 선도 모르고 공의, 정의도 모른다는 거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살인자가 하나님을 알고 의를 알면 살인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의도 공의도 모르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하기 때문에 살인도 하고 남을 피해 입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죠.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10명이 없어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불바다가 됐는데요. 여기서도 다윗도 지금 세상에서는 다 치우쳤고 더러운 자가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뭐 떡 먹듯이 쉽게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죠. 탄핵도 뭐 떡 먹듯이 그냥 뭐 20개, 30개 탄핵을 하고 말이죠. 악법을 발휘하고 떡 먹듯이 한다는 거죠. 죄악을.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아주 뭐 의로운 자인 줄 알고 말이죠.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돈도 나눠주고 말이죠. 아주 선처한다는 것처럼 표 한 장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나 그들은 두렵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래서 11절에도 다윗이 피난처에 하나님께 의존했다는데 여기서도 6절에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안전지대가 되시도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시온성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언약궤가 있는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여호와께서 포로된 것을 해방시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온성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야곱 자손들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찬양을 돌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꼭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세상은 악인들의 세상이라는 거죠. 악인들의 세상. 죄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가지고 심판과 진노를 하시고 반드시 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다윗 시대에도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자식인 압살롬으로부터 대적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환난 상태에서 피해 다니고 숨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들은 다 죽고 물러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유대한민국에도 지금 악의 무리들이 지금 선의 백성들을 압박하기 위해 거짓으로 부정으로 권력을 잡고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줄 믿사오니 의로운 손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함께 하시고 부모 형제 자매 자손에게까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